드라마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훈련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네, 맞아요. 그런데 운동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하고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요리, 미술, 음악 등 모든 일이 다 훈련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볼게요. 우와, 너도 제자만 신청하는구나? 같이 해서 너무 좋다. 너도 제자훈련 신청하게? 응, 해도 된다고 쌤이 그랬는데? 왜? 아니, 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자반 많이 힘들거든. 어렵기도 하고. 에이, 괜찮아. 난 더 기대되는데? 근데 왜 아직 안 썼어? 지금 쓰려고 했어.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혹시 다른 교회 아닐까요? 다른 동네에 있다거나? 다른 지역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지? 곧 기억이 나겠지. 오늘은 그만 돌아갈까? 죄송해요. 제가 괜찮으세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전거 서툴러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 무슨 일? 서아야. 전화 안 받아서 죄송해요. 숙제랑 공부랑 좀 할 게 많아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제자반 시작했나 보네? 아니요, 제자반은 다음 주부터 해요. 너 엄청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아니, 할 것도 많은데 제자반 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하긴 제자반 하려면 토요일마다 시간 내서 참석해야 되고 성경 암송에 필사까지. 힘들겠다. 그쵸. 작년에도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너 자전거 탈 줄 알지? 근데 언제 배웠어? 1학년 때인가? 마지막에 타본 건? 3학년 때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전거 못 타? 아니요.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까먹는데요. 맞아. 신앙도 자전거랑 똑같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타도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한번 배우면 사라지지 않지. 그럼 제자반 맞아. 서아는 신앙도 좋고 그리고 작년에 힘들게 제자반 했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올해도 힘들게 또 해야 될까? 그렇겠죠? 그럼 저 올해는 제자반 안 할래요. 안녕히 계세요.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곧 나오겠지.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린대. 야, 너 제자훈련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괜찮아. 사실 그동안 너랑 성경만 보면서 좀 부러웠거든. 성경만? 걔네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는데 그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싶어졌어. 얘들아, 미안. 많이 기다렸지? 배고파 죽을 뻔. 괜찮아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
지금. 얘들아! 친구랑 같이 교회 다니라고 삼촌이 주는 선물이야. 네? 얘도 교회 다니는데. 얘가 저 전도했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그래? 저도 코치님을 의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걱정해줬던 건 코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 말 듣고 제자반도 포기한 건데. 그 코치는 널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는 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훈련이 필요하단 말씀. 그리고 훈련은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전도한 리니는 열심히 훈련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거나 막. 그래, 앞으로는 코치 말고 호크마 탐정사무소로 와. 같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우리.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코치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게 아닌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마다 길에서 자꾸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히 3번이면 운명이다? 위치 추적이지. 여러분 잘 보았나요? 역시나 제자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로 코치가 서아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자반에 들어가려는 서아에게 코치가 뭐라고 했나요? 자전거를 한번 탈 줄 알게 되면 오랜만에 타도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한번 생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작년에 했던 제자반을 다시 안 해도 된다고 서아를 흔들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향해 힘들게 훈련할 필요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유혹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진리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권면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웹드라마에서 성경만도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이방신과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 즉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모두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강조했어요. 연단이란 인격이나 신앙 등을 단련하여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통해 배웠던 진리를 따라 훈련하고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하며 벌어야 한다고 말한 거죠. 훈련은 한번 했다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습에서 제자로서의 모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매일 땀을 흘려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물체의 관성이 있듯이 나쁜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죠. 과거의 나쁜 습관은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웹드라마에서 본 서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식기도를 까먹고 오히려 기도하는 린의 모습을 보고 움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햄버거 가게의 삼촌에게 전도를 당해요. 작년에 받았던 제자훈련은 오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서아가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죠.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 훈련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늘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훈련의 유익은 육체의 훈련과 달리 영원한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은 경기의 상일 뿐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천국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경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온 힘을 다해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할 힘이 좀 생기나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훈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경건을 담자는 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경건한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삶을 위해 날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순간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 날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지속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어떤 악의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경건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